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은 전국적으로 모든 곳에서 조상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기간이라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를 더 집중해서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절하지 않으셨죠? 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조상신 아닙니다. 돌아가시면 신이 되는 거 아닙니다. 절하지 마시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설교를 해보면 헤로드 왕이 지난주 설교를 이어서 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열심히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처형되기 하루 전날 밤에 어떻게 했다겠어요? 저녁에 밤새 아주 깊게 예배 때 자는 거 아닙니다. 잠을 언제 자요? 저녁에 깊게 자셔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항상 잠이 부족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면 뭐가 안 돼요? 깊게 잠자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밤에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낮에 항상 뭐예요? 피곤해, 지쳐서 살아갑니다. 불면증 걸려보면 이게 얼마나 지독한 병인지. 나이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 우리나라 수면제 처방 받은 분이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수면제가 많이 나갑니다. 특별히 잠 못 자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연예인들은 인기 다른 사람의 관심을 기초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과 불안에 쫓기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주로 하얀 수라고 하는 프로포폴 이 마약성 진통인데 유혹에 항상 쉽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 주사를 맞으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아주 깊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단기에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 그런 연예인들이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베개에 머리만 대도 보여요. 잠이 잘 와요. 이 축복입니다. 잠이 너무 많아서 문제일 수 있지만 이거 축복입니다. 몸이 건강하다는 이야기고 마음에 걱정이 없이 건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 가장 좋은 축복은 평안. 영어로 말하면 히브리어는 헬라어로는 샬롬. 히브리어죠. 샬롬, 평안. 초대교회 때 그 성도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잡혀서 짐승에게 물려서 죽는 그런 또 순교의 순간에 성도들이 가운데 모여서 그들이 평안한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순교의 일을 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평안한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에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자포자기 아닙니다. 자포자기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확실하게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금신상에 절하면 살려주는데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문불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고 유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금신상에 절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금신상에 절하라니까 절을 하지 않겠다고 거절할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 금신상에 절하라는 이 요구 앞에 우리는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출세와 복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출세와 복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출세와 복을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하실 나의 믿음은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믿음이란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죽음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게 잘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평안이 뭐냐? 샬롬. 평안이 뭐냐? 평안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 하지만 이건 평안은 아닙니다. 평안은 뭐냐면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제 기능을 하는 상태. 이게 평안하다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몸이 평안해요. 우리 몸이 평안하다는 것은 몸이 건강하다는 건데 이게 어떤 상태냐면 심장이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1분에 60회에서 100회 사이를 뛰는 것이 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콩팥은 심장인데 우리 몸에 노폐물이 발생하면 모든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걸러내지 않으면 몸에 독이 쌓여 죽어요. 이걸 안 된 사람을 신부전증 환자죠. 투석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심장이 하루 종일 잘 기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와 십이지장에서 분해를 해요. 분해는 십이지장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소장으로 가면 소장은 싹 흡수를 해요. 나머지 찌꺼리 어디로 갈까요? 대장으로 가요. 대장. 곱창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장으로 가요. 대장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 대장은 저장하는 기능을 해요. 저장을 잘해야 합니다. 저장에다가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배출해야 돼요. 근데 이게 수시로 배출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아까 말한 뭐 5가지 기능만 5가지 장기만 이야기했지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가 뭐예요? 이게 평안이다. 이게 샬롬이라니까요. 어느 거 하나도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돼요? 평안이 사라져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다. 우리 나라가 평안하다. 이게 뭐냐면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함을 유지하는 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선가 반드시 한 군데에서는 탈이 나고 문제가 발생해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100가지 중에 잘 되는 99가지가 있어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뭘 찾아보고 사실까요? 99가지가 잘 되면 이걸 뭔가요? 아니면 안 되는 한 가지를 뭔가요? 대부분의 사람이 안 되는 거 하나를 뭐예요? 전전긍긍 물어보면 뭐야 안 된대. 안 되는 거 하나만 이야기하고 잘 되는 거 99가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사울 왕의 15년 동안에 끊임없이 죽음의 유혹 가운데 살았습니다. 죽음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마지막인가? 이제 곧 죽을지 모르겠다. 이것이 마지막인가? 그 두려움이 찾아오면 견디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하고 기도. 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해요?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까요? 죽을지 모르겠다. 이게 마지막인가?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직 잠이 잘 온다. 여유가 있으신가? 절박하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가 수렁 이건 늪을 말합니다. 빠지면 못 나오는 거. 그것에 나를 건져내서 단단하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셔서 나를 견고한 곳에서 걷게 하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언제 고백했을까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가는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건져주실 때마다 하나님 날 이렇게 이게 한 번일까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이렇게 한 번 와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매일처럼 기도하고 뭐 일주일 단위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삶을 유혹하는 웅덩이와 수렁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 그럴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을 때마다 그때 받는 느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게 계속 경험이 쌓여가면 내가 그 죽음의 유혹 앞에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갑자기 내가 뭐 아무런 믿음 생활 안 했는데 어느 날 죽음 앞에서 평안히 자포자기입니다. 그건 자포자기고, 내가 정말 믿음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구해주셨다는 그 믿음의 그 축적이 쌓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서 잘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풀려나서 어디로 갔냐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그곳이 기도하는 기도처였는데 갔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이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모임의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름도 어려워요. 주소도 말하는 게 아니라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거나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1세기 당시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어때요? 다 알고 있는, 아니까 적은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대 1세기의 교회들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그 장소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름 그 장소를 이야기하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거기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익히 알고 있는 장소입니다. 마가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사촌이에요. 후에 뒤에 나오는 선교를 갈 때 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을 가게 됩니다. 선교여행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도망쳤어요. 탈출합니다. 나중에 베드로의 비서가 되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마가인데, 그 마가의 어머니는 과부였어요. 근데 부자였어요. 과부였는데 부자여서 예루살렘에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주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초소였습니다. 근데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 뭘로 유명하냐면, 사도행전 시작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던 그곳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어요. 120명이 10일 동안 합심하여 기도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짧게 말해서 사실 마가의, 길게 말하면 마가라는 요셉의 어머니 집인데, 이걸 마가의 어머니 집이라고 하다가 쉽게 말하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어디라고요? 이제 장소를 이야기,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라고. 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베드로가 감옥에 풀려난 다음에 찾아왔던 곳이 그곳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던 곳이고, 예루살렘 교회에 중요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리더들이 모여서 함께 모임을 하고 합심하여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그곳이라. 베드로가 갑자기 감옥에 풀려나서 어떻게 알고 그곳을 찾아갔겠어요? 안 알려줬는데. 뒤에 보면 아시죠? 절대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알고 갔겠어요? 핸드폰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은 항상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시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시간이. 베드로가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 옆구리를 등짝 스매시를 했다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밤중에, 한밤중에 깨어났죠. 그래서 그날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집에 방문한 것은 한밤중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쿵쿵쿵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여자아이는 원문으로 보면 어린 하녀, 여종 이런 표현이라 로데는 여종이었습니다. 어린 여종이 나왔어요. 아마 그 집 대문을 담당했던 여종으로 추측을 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로데라는 여자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쁘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며칠 동안 거기에 그 밤중이라 했죠. 밤새도록 기도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며칠 동안 밤새도록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날 찾아온 겁니다. 베드로가 너무 기쁘기도 하고 놀라워서 뭐예요? 문도 열어주지 않고 뛰어 들어가서 뭐예요? 베드로 사도가 대문에 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알린 겁니다. 문제는 그 소식을 들었던 성도들의 반응이,
며칠 동안 합심하여 잠도 안 자고 계속 기도했는데 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응답됐다고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반응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네가 미쳤다. 요즘 말로 미친 거 아니야. 이 미친 거 아니야. 저것이 미친 거 아니야. 나이도 어린 것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나와갖고 여기 올 수 있느냐? 기도는 기도고 뭐는 뭐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반응이 뭐예요? 내가 본 건 뭐다? 그의 천사다. 베드로의 천사. 이건 베드로가 천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수호천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수호천사다. 어떤 의미냐면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왔는데 왜 왔냐면 베드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베드로의 수호천사가 와서 거기 서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럼 뭐예요? 두 가지 합쳐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데 네가 말한 건 미친 거고 베드로 수호천사가 왔다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기로 온 거고 기도는 기도고 지금 상황은 상황이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아니면 믿음이 없이 그냥 기도한 거예요? 믿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만 주구장창한 거예요. 참 재밌는 이야기죠. 초대교회 때도 그랬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벙어리 들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렇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보시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은 할 수 있거든 이건 불신의 언어라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으시고 이건 불신의 언어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보시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그가 회개하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는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믿음의 기도로 이 아이는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아까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없이 기도했음에도 베드로를 구해 주셨어요. 참 위로가 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연약해서 약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1% 믿음을 가지고 해도 그렇지 않고 믿음이 강한 100%만 응답받는다면 우리도 못하겠어요. 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모르는 성도들은 전쟁터를 나가는데 무기를 놓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상대는 기관총을 갖고 왔어요. 근데 뭐 갖고 나가요? 칼 들고 나갔습니다. 칼 들고. 어떻게 돼요? 100% 죽죠. 저쪽에서는 칼이 오기 전에 이미 총으로 쏴서 기관총으로 죽이는데 믿음의 기도는 꼭 박격포나 핵무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그 기도의 대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약해 보이지만 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강한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마귀를 제어할 수 있고 묶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너무 비도 많이 오고 여름에 너무 더워서 기도로 가는 길에 잡초가 이렇게 자라서 기도하러 가는 길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워. 안 그러신가요? 길이 닦아져야 되는데 기도는 멀고 거기에 잡초가 이렇게 자라서 기도로 가기도 너무 어렵고 이 풀을 비워야 합니다. 이제 길을 만드셔야 돼요. 기도하는 곳까지 가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 꼭 열매가 맺히기 직전에 떨어져 버려서 열매가 없는 상황이라면, 큰 위기 앞에서 간당간당하고 있다면 지금은 기도해야 된다는 사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은밀하고 알지 못하는 위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평안함 속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내가 아직 기도를 잘 모른다. 나는 기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걸 뭐 자랑처럼 고백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판판이 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성도들이면 세상에 나가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바꾸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줄 알아야 우리 안에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을 때 헤롯 왕, 누가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는데, 헤롯 왕은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두로와 시동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을 청한지라. 시동과 이렇게 그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은 그 당시 헤롯이 통치하는 땅에서 식량을 공급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그 지역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화가 났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해상 무역으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 무역의 문제로 갈등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화가 나니까 뭐예요? 식량을 공급을 차단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혹 일본이나 중국이 우리나라의 원자재 뭐 하면 이게 삐끗하면 안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화가 나서 식량 공급 차단해 이렇게 하니까 누가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두루와 시돈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헤롯 왕은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에요. 웬만하면 어떤 사람이 화를 자주 내요? 주변에 보면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교만한 사람들은 화를 자주 냅니다. 교만하면 모든 게 좀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때문에 화를 자주 냅니다. 군대 가면 이등병은 잘 화를 내지 않는데요. 누가 화를 잘 낼까요? 군대에서? 병장쯤 되면 화를 잘 내요. 사사건건이 화를 낸대요. 병장쯤 되면. 걔도 1년 전에는 이등병이었는데, 이등병은 화를 안 내는데 병장으로 화를 내요. 같은 일에도. 왜 그럴까요? 짬밥이 늘어남과 함께 이게 마음이 점점 높아져 갑니다. 아시겠죠? 이등병으로 화를 안 낸다니까요. 같은 상황에도. 화를 많이 내면 뭐라고요? 교만한 마음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 교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이 식량을 끊는다고 하니까 헤롯 왕의 측근이었던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이렇게 통해서 화친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 청탁이 성공해서 헤롯 왕과 두로 시돈이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기로 했어요.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기로 한 그날 연설을 하러 갔던 것 같아요. 그 헤롯 왕이 왕의 옷을 입고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 왕이 연설을 시작하니까 거기에 모인 군중들이 뭐라고요? 이 연설은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식량을 받아야 되니까. 이런 한 가지입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식량을 공급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와서 왕이 연설하니 어떻게 돼요? 박수 쳐주고 막 잘한다고 난리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부해야죠. 아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분이 좋아요? 헤롯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진 겁니다. 마치 뭐가 된 것 같아요? 자식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이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유혹의 소리이고 테스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면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를 구분이 가능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뭐라고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을 때 당연하지.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통제를 받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원인이 내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말은 조근조근해요. 자기를 몸을 낮추기도 합니다. 근데 뭐라고 반응해요? 그런 상황에 당연하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이러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입니다. 1세기의 최고의 사역자이자 선교사이자 복음 전도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과 자신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전도를 하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사도 중에 한 명일 뿐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 왕의 길이 있고 하나는 사도 바울의 길이 있습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랑하고 아나무인처럼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집중해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오늘 헤롯 왕의 삶의 결과가 나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어떻게 죽어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가 사도들을 죽일 때도 가만히 두셨고 근데 그가 교만의 끝자락에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여서 벌레에 먹게 해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어요. 헤롯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끝이 났는지.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쥐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순식간에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는 헤롯 왕이 사도들을 죽이고 베드로 옥에 가둘 때만 해도 이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끝이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위기에 처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위기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뒤집어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더 강력해지며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해와 고난이 있다고 교회가 망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교회는 더 성장하고 더 자라나고 더 퍼져나가는 게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큰 소리를 치면 승리하고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마지막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진짜 부흥과 성공이 주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누구를 물리치세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지혜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을 낮추세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망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승승장구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많은 돈이 주어지거나 많은 권력이 주어지면 빨리 죽는 지름길입니다. 아마 헤롯 왕이 왕이 안 됐으면 오래 살았을 것 같아요. 왕이 돼서 망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뭐가 빨리 성공하고 빨리 되기를 바라는 사람 있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아름다워요? 자기 몸에 맞게 분수에 맞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이 승리하는 비결, 성도들에게 두 가지 실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세상에 나가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실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요. 올 가을에는. 두 번째는 겸손의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만, 어떤 사람이 실력은 이런 겁니다. 100만 원 주어주면 난리 나는 사람이 있고, 1000만 원 주면 난리 나는 사람이 있고, 1억 주면 난리 나는 사람이 있고, 10억 주면 난리 나는 사람이 있고, 100억 주면 난리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짜리인가요? 이게 실력이라니까요. 100만 원 주고 난리 나면 100만 원 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골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얼마 주어지면 이제 난리가 납니까? 인생 얼마 딱 주어지면 나는 이제 집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뭐 다 버리고 내가 인생 다시 한번 리셋 한번 해보겠다. 실력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겸손도 실력이 있어요. 정말 큰 실력이 있으면 더 많은 은혜가 주어져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많이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기도와 겸손으로 승리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